샬롬, 저는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전하는 데니얼 곽 전도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의 기초 제2강, 진리와 거짓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와 거짓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 진리와 거짓을 나누는 7가지 성경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진리의 기초 제2강을 통해 진리와 거짓의 분별 기준을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진리의 기초 제2강 제3장 진리와 거짓의 분별 기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 주제를 6가지 작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기신 절대불변의 진리.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단들이 저마다의 교리를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각자의 주장은 있지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1세기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원형의 기준을 복원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어서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요. 십계명은 3가지 측면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첫째,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동이 개입될 틈이 없습니다. 둘째,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오경보다 먼저 선포된 기준법입니다. 셋째,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신학의 기준입니다. 어떤 신학도, 어떤 교리도, 어떤 가르침도 십계명의 권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친히 돌판에 새기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나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감동시켜 1600년에 걸쳐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원전이라면 신학과 교리는 원전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불과합니다. 해석과 설명이 원전의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신학과 교리가 십계명을 바꾸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교리가 십계명과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십계명과 충돌하는 교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교리를 택하고 십계명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 어거스틴과 로마 가톨릭의 거대한 사기극, 사라진 제2계명과 뒤바뀐 십계명 구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톨릭의 성자라 불리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절대적 권위의 십계명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야망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 제2계명을 지워버렸고, 나아가 철학에 기댄 형이상학적 용어로 제1계명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가톨릭 성경에도 탈출기 20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십계명 제2계명을 삭제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당 안에 가득한 마리아상, 성자들의 족각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제2계명을 삭제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은 본래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개, 사람에 대한 계명 6개로 구성된 4 더하기 6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구조를 3 더하기 7의 구조로 바꾸기 위해
제2계명을 삭제하고 제10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한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3이라는 숫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절대적 권위의 10계명을 신학적 기호에 맞춰 계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이 저지른 역사상 가장 큰 배교이자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버젓이 기록된 10계명을 임의로 바꾸는 계약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교황청에서 특정 계급 이하의 사제와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교황청이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도 순진한 신도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기이기도 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삼위일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거지? 어거스틴과 가톨릭은 10계명의 가장 기초인 제1계명도 변개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6,800번 이상 기록된 이 이름은 오직 스스로 계신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권위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러한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변개시켰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만이 하나님이 아니다. 낳아진 아들도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며 삼위일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제1계명을 기록된 말씀과리 하나의 신 천주를 공경하라고 바꿨는데, 여기서 하나의 신 천주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셋이 하나로 뭉친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십니다. 셋이서 한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로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4. 피조물도 자존자도 아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친히 답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때부터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7장 3절을 오해하며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한 날이 없다고 했지 시작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 즉 날, 하루라는 개념이 있기 이전에 초월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에 시작한 날이 없을 뿐 분명히 시작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하나님의 낳으심에 의해 존재하기 시작한 초월적 의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의존자라는 용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바른 이해. 이제 신학의 역사상 가장 심각하게 오해되어 온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개역개정의 이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학자들의 번역을 보십시오. 제임즈 모펫 번역본 더 로고스 워즈 디바인 말씀은 신적이었다. 더 뉴 잉글리시 바이블 신영역 성경 및 더 리바이스드 잉글리시 바이블 개정 영어 성경 왓 가러즈 더 워로워즈 하나님이 어떠하심대로 말씀도 그러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되고 영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된 아들을 통로 삼아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이 말씀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분이 피조물들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성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성전이자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내주하시며 아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6. 결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첫 번째 다림줄. 루터와 칼뱅도 넘지 못한 어거스틴의 벽.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가톨릭이 만든 삼위일체 신앙만큼은 비판 없이 수용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도 여전히 어거스틴의 그늘 아래서 삼위일체를 이단 판별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십시오. 스스로 계신 분만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말씀이자 성전이며 형상입니다. 인간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하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십계명을 포함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와 거짓을 나누는 첫째 기준이자 절대불변의 기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다 라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전하는 데니얼 곽 전도사입니다.